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 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없이는 늘 다니던 길도 잘 찾아가지 못하는 이른바 디지털 치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젊은이나 별 차이가 없어져 가는 듯 합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참 황당한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화면과 안내 음성만 맹신하고 가다가 길이 끊어진 공사 현장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바닷가 선착장 앞 물속으로 차를 그대로 몰고 들어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눈앞에 바다가 보이고 길이 끊어진 게 보이는데도 기계가 직진하십시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직진하다가 큰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영적 GPS인 말씀과 성령을 끈 채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소리만 따라 직진하다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지? 하면서 영적 방황을 하는 영적 건망증 환자들이 많아지는 듯 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 물결에 이끌려 하루하루 달력만 넘기다 보면 결국 영적인 낭떠러지를 만나게 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서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요. 오늘 주일 아침에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되어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세오경에 대해 25회나 언급함으로 모세오경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또 오순절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요엘서의 신학적 가치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할 때 요엘서를 인용함으로써 본서의 신학적 가치는 한층 높아졌다고 합니다. 본서에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최초로 암시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선지자 당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르는 광대한 예언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비참했던 메뚜기 재앙의 한복판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푸른 잎사귀 하나 남지 않고 온 땅이 황폐해졌으며 성전의 제사마저 끊겨버린 절망의 순간에 선지자 요엘은 백성들의 영적 슬픈 현실을
통렬히 지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요엘 2장 12,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님은 사랑의 호소를 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선뜻 돌아가지 못할까요? 일순간에 달콤함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가 꿀단지에 빠지면 처음에는 그 단맛에 취해 온 세상을 가진 듯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이내 꿀이 묻어 날개가 젖고 다리가 붙어서 결국 그 꿀단지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눈에 좋아 보이고 육신의 쾌락을 주는 세상의 꿀단지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달콤한 죄의 미끼를 던져서 우리의 발목을 묶고 자기 손에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죄의 영적 결박은 인간의 힘이나 고행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으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의지할 때에만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요엘 3장 16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우리가 겉모습인 옷을 찢는 형식을 버리고 속사람인 마음을 찢으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우리의 완벽한 도피성이자 안전한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난처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된 영혼의 성전에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그 위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구약의 다른 어떤 선지서와 비교해도 요엘서만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이토록 선명하고 웅장하게 예언한 책은 없습니다. 요엘서는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최초로 예고한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성령의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가 과연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 왕이나 사사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인물들에게 마치 스포이트 한 방울씩 떨어뜨리듯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 후에 임한 성령은 한 방울씩 감질나게 떨어지는 영이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만민에게 냇물처럼 폭포수처럼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볼까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연결해서 또 보십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언이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르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늙은이가 꿈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예는 참으로 많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다니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두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제한을 극복합니다. 나이의 장벽을 넘어 자녀들과 늙은이에게, 신분의 장벽을 넘어 남종과 여종에게, 민족의 장벽을 넘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만미 위에 차별 없이 개인 위에 각기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강림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 성령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구약의 임마누엘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성도들의 심령 영혼 속에 직접 찾아와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은 멀리 계신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인생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어두운 심령에 빛을 주시고 무지한 심령에 교훈을 주시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고 의심하는 자에게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혼돈 가운데 있는 자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된 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폭포수처럼 임할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저절로 거룩한 수준의 높은 사람이 될까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비전과 꿈을 품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거친 대리석을 깎아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다윗상을 조각해냈을 때 사람들이 감탄하고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이 거친 돌 속에 다윗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오직 하나, 다윗의 모습이 아닌 쓸데없는 부분들을 매일 정으로 쪼고 깎아내어 걷어낸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비전의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림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친 자아, 고집, 죄악의 껍데기들을 날마다 말씀의 정으로 깎아내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아름다운 신앙의 작품이 완성되어 갑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영적인 신비 체험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3층천의 체험을 한 사람인데 일체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순간에 오히려 낮아지려고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불쑥 나오려고 하는 자랑, 교만, 영적 신비한 경험들,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러한 경건의 훈련은 자기와의 싸움이 비중이 큽니다. 인간은 자기 힘과 의지만 붙들고 살면 조그만 한계에 부딪혀도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임마누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은 시리에 빠진 심령에 힘을 주시고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고 혼란스러운 자에게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십니다. 세계적인 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만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악기를 만들 나무를 고를 때 결코 온화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화려한 나무를 쓰지 않는답니다. 그는 한겨울의 모진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온몸으로 견디며 산 꼭대기에서 거칠고 단단하게 자란 나무들만 찾아다녔다는 거죠. 가장 혹독한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깊고 아름다운 공명의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의 인생, 임마누엘의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문제 없이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메뚜기 재앙과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고 피난처되는 주님을 붙들며 성령의 위로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내는 명품 인생으로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적 환란의 때, 즉 말세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성령 충만은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탯줄입니다. 말씀의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자 온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의 제자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영적 내비게이션의 방황을 다 끝내고 나는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전이다. 거룩한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나를 깎아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달콤한 미끼에 한눈 팔며 방황하던 우리의 영적 건망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내 안에 옛 자아를 깎아내는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부으심과 내주하심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